10월 13일 화요일 행복한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7절.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인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 가지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힘과 능력을 얻어 할 수 없는 것도 가게 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게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막아주시고 끊어주시고 방향을 돌려서 우회전, 좌회전, 유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작품이 작품을 외모로 차별하여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같은 상황에서 서로 차별을 두고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끝없이 구원의 완성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계속해서 본향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에도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 보십니다. 또 말씀하죠. 로마서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도 말씀하기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통일하게 외모로 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이 하는 차별 대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을 챙기고 남루한 옷,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아무런 상관없이 한쪽 편에 치우쳐서 부자들만 챙기고, 이 모습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부와 명예와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초라하고 어디에다 쓸모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면 속물이에요. 돈이 있다고 떠받들고 잘 보이고 돈이 없다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고 대우한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무시한 사람이 있다면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런데 왜 사람이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전혀 나는 그런 듯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듯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한 영혼이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해봐야
겪어봐야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런 더러운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하시고 차별하시고 지옥을 당하게 하신다면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존귀한 이름이 모독당하게 만들지 말고 나의 이름값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름값 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이름, 거룩한 이름, 성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성도고, 교회에서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성도고, 목사고, 전도사고, 세상에서는 똑같은 일반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신체의 몸의 일부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여 죄를 짓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행동입니다. 율법을 따라 범법자가 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이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의 죄인된 모습과 허물을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수치를 먼저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을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질투하며 사랑을 포장하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아닌지 한번 내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모습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런 무슨 소용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만 하지 마십시오.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만 없어는 자가 영혼 없는 말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기 위해서는 평안하게 해줄 수 있게끔 진심 어린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헐벗는 자에게 도와줘야 되는데 배부르게 먹으라라고 말하면서 말만 없어는 거. 평안히 가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헤어질 때 사용했던 통례적인 인사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무의미한 인사였지요.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말은 스스로 불을 지펴서 덥게 하라는 의미인데 옷을 입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무가치한 말입니다. 배부르게 먹으라는 말은 가축을 방목하여 키울 때
스스로 풀을 찾아먹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것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만 앞서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도와주지 않는 거. 강팍함이죠. 도와주었는데 선심 쓰는 거. 그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만 내가 이렇게 도와줬네. 저렇게 도와줬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진심 어리게 그 마음으로 다가가서 도와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노라. 나는 믿음이 있노라.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말로만 주님 사랑하고 삶 속에서는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지체를 향하여 기도와 사랑이 없이 말로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손 내밀어 손을 잡아주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행복한 큐티 가족 여러분,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내 믿음이 지금 믿음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입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빛도 없이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위로와 권면으로 다가가는 그런 믿음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통달해도 성경 66권을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100독하고 1000독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모신 자답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의 삶을 과연 기뻐하실까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인간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일들, 남들이 하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받기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인정받거나 받지 않거나 내가 꼭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을 때,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했을 때, 그랬을 때 주님이 상 주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 다 받고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의무를 다하듯이 내 것인 마냥 그렇게 떠들어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말하면서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 또한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불리 먹어라. 말만 앞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진심 어리게 그 안에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렇게 다가가서 한 영혼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한 영혼 보듬어주고 그 영혼이 살아나서 또 다른 영혼에게 가서 섬겨주고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삽시다. 똑같이 당해봐야 아는 미련한 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들을 제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제게 붙여주신 자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봐야 합니다. 그냥 구제와 선행을 말씀하고 일차적인 그런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의미는 헐벗은 자에게 먼저 대하는 자가 내게 한 것이다. 가난한 자 한 명에게 대한 것. 그 주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인정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나 또한 나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죽은 믿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 움직여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합니다. 들불도 먹이신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신 하나님, 물이 없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매출하게 한 만나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값없이 주셨던 그 큰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고도 그들은 불평불만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죽은 믿음처럼 살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힘든 자를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알고 그렇게 돕고 섬기겠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내가 너에게 이 영혼을 부탁한다, 이런 진실한 마음 가지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품고 살아가서 예수님 마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 마음으로 크신 사랑으로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